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을 허락하신 것, 특별하지 않아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선물이다,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같은 맥락으로 전도자인 솔로몬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전도자인 솔로몬은 이 인생의 허무함을 더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나열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4장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허무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위로자가 없고 평안이 없고 사랑과 헌신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5장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허물을 더하게 되어지는 요소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전도자는 빈민, 약한 자들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그런 해 아래 세상의 부조리함이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을 더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답답하고 속상하실 때가 있잖아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잘 살고 악한 사람들이 잘 못 살아야 되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이 잘 살고 오래 사는 것을 볼 때 이건 불합리하다, 부조리하다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되잖아요. 전도자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빈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학대를 당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이 시대를 보면서 이것은 부조리하고 이것은 허무하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전도자는 인생의 허무함을 더하는 요소를 또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더 가진 사람이 더 편안하게 살 것 같고 더 평안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 이야기는 자기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보다 부유함을 누렸던 솔로몬이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더 높은 자리, 누구보다 더 부러운 것들을 많이 소유하였던 그였지만 그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했다는 거죠. 잠을 달게 달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많은 소유들을 지켜야 되고 높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그 높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긴장하며 살겠습니까? 전도자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재물을 가지는 것, 재물을 소유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가운데 재물의 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우리가 어디에 바르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바르게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오늘 분명하게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재물이 그 사람에게 필요하고 유익한데 그 재물을 어떻게 가지고 누리고 사용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전도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를 주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받고 부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죠. 전도자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다, 부유함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이 아닙니다. 받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 부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능히 누리게 하셔서 수고하는 가운데 가지게 되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물질에 매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면서 그것을 누리는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전도서를 새벽에 묵상을 했거든요. 2번 나누어서 전반부와 후반부에 나눠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특별히 19절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재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가지고 누리고 사용해야 되는가, 이것을 함께 생각하는데 다른 두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세 가지 대상을 바르게 잘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잘 섬겨야 되는 대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물질입니다. 이 세 가지 대상을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고 섬길 때 그 신앙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경배의 대상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믿는 대상도 아니고요. 사람은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물질은요? 물질은 잘 사용해야 합니다. 도구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 물질은 사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물질은 잘 사용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들어가는 단어가 바뀌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용하고, 사람을 예배하고, 물질을 사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대입되어져야 되는 그 단어는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물질은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물질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만큼 물질을 예배하는 거예요. 물질에 매여서, 물질에 쫓겨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로, 사람은 사랑하는 자로, 물질은 잘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위에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요, 그 사람을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두어야 돼요. 나와 같은 존중과 섬김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물질은요, 머리 위에 두어서도 안 되고요, 내 앞에 두어서도 안 됩니다. 물질은 내 발 아래 두고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물질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전도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와 같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존귀한 자임을 생각할 때 사람에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물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물질은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청기의 의식을 가지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 살리는 곳에 물질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전도자는 이것을 끊임없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신경을 쓰게 만들고 생각을 하게 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장 우리가 본질적으로 던져야 되는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 여호수아,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늘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마음부림치다 보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던 거죠. 그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았던 것인데요. 그 정신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지난 일주일 전에 이 경외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레라는 단어,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무서워서 두려워 떠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야다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나는 한없이 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것을 깨닫고 저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납죽 엎드리는 마음이 경외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경외심은 삶의 현장 가운데 카베드, 하나님을 더 귀하게 무겁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음은 삶을 통해서 보여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공경이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는 카베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했던 솔로몬의 그 아버지 다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이미 성도들을 향하여 그 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은 자기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더라. 여러분, 물질이 필요한 것 정말 필요합니다. 부족하면 불편할 수 있고 어렵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보다 하나님보다 더 무거운 대상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잘 예배하고 사람을 잘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잘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겁니다. 찬송도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복은 쫓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복은 따라오는 거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서 구했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저는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저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만 찾았는데요, 따라오는 게 더 많았어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구원을 받고 천대까지 은혜가 베풀어지는 역사들이 실제로 나타났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복이 따라오는 삶,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을 잘 사용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래 내가 내 뜻대로 나의 기쁨이 되는 너를 위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 선물 같은 일상을 수고하며 내게 주신 몫을 온전히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고 내 몫의 사람을 잘 사랑하며 내 몫의 물질을 잘 사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